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신영봉 목사입니다. 우리 신앙생활의 목적이 있다면 하나님을 더 알아가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을 더 깊이 경험하고 또한 기도생활, 예배생활을 통해서 하나님을 더 알아가는 것이죠. 무엇보다 우리는 하나님 말씀 가운데 하나님을 더 알아갑니다. 하나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하나님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오늘 계속해서 히브리 원어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살펴볼 때에 이전보다 더 하나님을 더 깊이 경험하시고 더 알아가시는 그러한 복된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살펴볼 말씀은 시편 23편 5절 말씀입니다. 우리 이 말씀을 너무 잘 알고 있는데 함께 이 말씀을 같이 우리말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23편 5절입니다. 시작.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 주시고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아멘. 자, 이 말씀을 다시 우리 히브리어로 한 번 더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타아로크 레 파나이 슐한 네게드 쪼렐라이 디스 산타 비쉐멘 로시 코시 레바아흐. 네, 한 번 더 하겠습니다. 타아로크 레 파나이 슐한 네게드 쪼렐라이 디스 산타 비쉐멘 로시 코시 레바아흐. 네, 잘하셨습니다. 이제 한 단어 한 단어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타아로크라는 단어입니다. 타아로크. 이 타아로크라는 단어는 우리나라 말로 차려주신다라고 번역이 되었습니다. 이 타아로크는 2인칭 남성 단수 탈 이크톨 동사입니다. 이것이 어떠한 의미가 있냐면 동사에서 2인칭이라는 의미는 주어가 당신이 이런 의미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누가 지금 차려주시는 거냐면 당신이 차려줍니다. 여기서 당신은 누구냐면 주님이 누구에게? 나에게. 주님이 나에게 차려주신다라는 의미가 있죠. 이 아라크라는 단어, 이 단어가 타아로크의 어근이 되어지는데 이 타아로크의 어근이 되는 아라크의 의미는 제단을 쌓다, 전열을 가다듬다, 채비를 하다. 그래서 이 단어는 전투 대형을 갖추다라는 전쟁 용어, 군사 용어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차려주시되 그냥 던져주시고 그냥 대충 차려주시는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아주 정밀하게 세세하게 하나님은 우리를 위하여 세심하게 모든 것을 예비하시고 차려주고 있음을 이 단어를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또 살펴볼 단어가 레파나이라는 단어입니다. 레파나이. 이 레파나이라는 단어가 내 앞에서라는 단어로 번역이 되어지는데 내 목전에서 앞에 레라는 전치사는 어디어디로 어디 가까이 어디를 위해 또 어디 안으로 라는 의미가 있고 이 파나이라는 단어는 얼굴이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파나이의 어근이 판네흐 얼굴 존재 이런 의미를 갖고 있죠. 이 얼굴이라는 것은 사람의 존재 자체입니다. 그래서 그 얼굴에 혼이 담겨 있다라는 말을 하기도 하고
이 얼굴에서 마음이 드러나고 생각이 드러납니다. 사람은 그 얼굴에서 감정이 드러납니다. 좋고 싫은지가 얼굴에 드러납니다. 부끄러운 일 당하면 얼굴이 화끈거리죠. 기쁘고 좋은 일 만나면 웃음꽃이 피죠. 그래서 이 레파나이라는 이 단어에 얼굴 앞에서 얼굴의 식탁이란 의미가 있는데, 이것은 관용적으로 내 목전에서라고 사용되어집니다. 레파나이, 내 목전에서. 그럼 내 목전에서 무엇을 차려주십니까? 슐한, 상을 차려주십니다. 식탁을 차려주십니다. 이 슐한이라는 단어는 짐승을 잡아다가 가죽을 벗깁니다. 그 벗긴 가죽 위에 음식을 차려줍니다. 이것이 상입니다. 그래서 짐승을 잡아다가 그 짐승의 가죽 위에다가 음식을 차리고 고기를 준비합니다. 이것이 바로 슐한이라는 단어인데, 이 슐한이라는 단어가 성경에 어떻게 쓰여지고 있느냐, 그 용례들, 성경에 어떻게 이 슐한이라는 단어가 쓰임받고 있는가를 살펴보면, 출애굽기 25장 30절에 상 위에 진설병을 두어 내 앞에 있게 할 자라. 이 상은 떡상을 의미합니다. 떡상. 이 상이 언제 쓰여졌습니까? 성소 안에 떡을 진설하는데 이 떡상이 쓰여졌습니다. 그렇다면 이 떡상의 의미가 무엇이었습니까? 바로 말씀을 의미했습니다. 성소 안에 있는 떡상에 진설된 떡상은 곧 우리에게는 생명 양식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리고 사무엘하 9장 7절 말씀에 보면 다윗이 요나단의 아들 무비보셋을 항상 내 상에서 떡을 먹도록 합니다. 그래서 이 무비보셋으로 하여금 다윗의 상에서 떡을 먹게 하는데, 이 다윗의 상이 어떠한 상입니까? 왕의 상입니다. 왕의 식탁입니다. 이 무비보셋을 왕의 식탁의 자리로 초대하였습니다. 또한 성경에 보면 이 상이라는 단어가 언제 쓰임 받았느냐, 제단의 그 제단의 상을 의미할 때 이 단어가 쓰임 받았고, 진설병의 상에도 이 슐한이라는 단어가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사용되어졌죠. 결론적으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상을 차려 주신다라고 할 때 이 상이 무엇인가를 우리에게 명확하게 가르쳐 줍니다. 그것은 말씀의 떡상 위에 우리에게 생명 양식을 차려주고 있음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슐한이라는 단어는 왕이신 하나님, 그 왕 되신 하나님이 우리를 말씀의 식탁으로 초대하시어서 그 생명의 식탁에서 우리에게 말씀을 차려주시고 말씀을 베풀어 주시고 말씀을 진설해 주시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죠. 그래서 떡상은 말씀의 떡인 진설된 상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을 베풀어 주십니다. 영의 양식, 생명 양식 베풀어 주십니다. 왕이신 하나님께서 식탁에서 우리를 초대하여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를 먹이십니다. 그래서 말씀의 상, 말씀의 제단입니다. 하나님의 교회는 말씀이 선포되는 말씀의 제단입니다. 목자이신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의 상을 차려주시고 말씀의 꼴을 먹이시는 거죠. 계속해서 그렇다면 이 말씀의 상을 어디에서 차려주시는가? 내 원수의 목전에서. 레게드 쪼레라이라는 단어입니다. 레게드 쪼레라이. 이 레게드라는 단어는 목전에서, 누구의 목전입니까? 쪼레라이, 원수들의 목전입니다. 이 쪼레라이라는 단어는 원수들, 복수로 사용되어져서 원수들, 1인칭 복수로 쓰여집니다. 그래서 나의 원수들이라는 의미가 있죠. 이 쪼레라이라는 단어의 어근을 살펴보면 어근은 짜라르라는 단어예요. 짜라르. 이 짜라르라는 단어는 적대적으로 나를 대하다,
공격하다, 괴롭히다, 나를 대적하다, 원수들의 의미가 있죠. 좀 더 깊은 의미는 나를 속박하고 묶고 매고 고통을 당하게 하다. 그래서 고통스러운 감정을 표현할 때 짜라르라는 단어가 쓰임 받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내 심령에 혼란이 오고 괴로움이 오고 슬픔이 올 때 사용되는 단어가 바로 짜라르라는 단어예요. 이 짜라르는 원수들로 인해 오는 고통의 심정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곧 하나님은 언제 어디에서 우리에게 상을 차려 주십니까? 내 심령이 고통당할 때, 내 마음이 괴로움 당할 때 우리에게 말씀의 상을 차려 주십니다. 곧 내가 괴로움 당할 때, 어려움 당할 때, 마음에 근심이 살 때 우리는 말씀을 먹어야 살 수 있다는 것을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죠. 원수들에게 공격당하는 그 순간에도 말씀의 상이 우리에게 필요하고, 그로 인하여 마음 아프고 괴로움 당할 때에도 우리를 살려내는 것은 말씀의 상에서 내게 주시는 생명 양식 먹어야 원수를 이기고 고난을 이기고 마음의 아픔과 절망의 상처들을 이겨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 고통과 괴로움이 있을 때에 원수의 목전에서 말씀의 상을 차려주신 여호와 하나님은 또 어떻게 해주십니까? 오늘 말씀해 보면 기름을 부으십니다. 그럼 이 기름을 붓다라는 의미는 또 어떠한 의미가 있느냐? 먼저 디스산타라는 단어가 있어요. 이 디스산타라는 단어는 부으셨다라는 의미가 있는데 뒤에 타라는 미사가 붙어서 2인칭 남성 단수 PL 카탈 동사가 되어집니다. 그러니까 주께서 내게 부으셨죠. 주어는 당신이, 주님이 내게 부어 주셨습니다. 그렇다면 이 디스 산타의 어근은 어디에서 왔느냐? 다산에서 왔습니다. 다산. 이 다산이라는 의미는 살이 찌다, 그리고 붓다, 담다, 버리다, 집이 많다, 기름으로 적시다, 번성하다 의미, 또 살이 쪘다라는 의미, 풍족하게 되었다, 만족하게 되었다라는 단어가 다산이라는 의미입니다. 그렇다면 목자 되신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무엇을 만족하도록, 무엇을 풍족하도록 부어주십니까? 무엇을 부어주십니까? 기름을 부어주십니다. 그래서 기름으로 번역된 것이 비쉐멘이라는 단어입니다. 비쉐멘. 비 앞에 전치사가 붙어서 어디 안에, 가운데, 사이에, 위에, 그리고 쉐멘, 기름. 여러분, 이 기름은 식용 기름이 있어요. 음식용 기름이 있습니다. 먹을 수 있는 기름이 있고, 제사에 쓰여지는 당시에 제사용 기름이 있었는데 올리브 기름, 감람류 기름이 사용되었습니다. 이 감람류 기름을 왕, 제사장, 선지자에게 기름을 부어 직분을 임명하였습니다. 그래서 이 기름은 신령하고 거룩한 것을 의미하죠. 기름은 축복을 의미하고 번영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성도의 심령이 기름져야 되고 목사로서 목회지가 기름져야 됩니다. 그러면 이 기름은 무엇을 의미하느냐? 성소에서 이 기름으로 등불을 밝혔습니다. 기름을 잘 관리해야 불 관리를 할 수 있습니다. 기름 떨어지면 불 꺼집니다. 그래서 불을 잘 관리하기 위해서는 기름이 항상 넉넉하게 충만하게 채워져 있어야 됩니다. 그러면 이 기름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예수님은 이 기름에 대하여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누가복음 4장 18절 19절 말씀에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셨으니, 성령이 내게 임하셨음을 예수님은 기름을 부으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그래서 왕으로 또 제사장으로 선지자로 오신 그리스도이십니다.
이 그리스도라는 의미가 바로 기름 부음 받은 자입니다. 이 기름 부음의 의미는 바로 성령님이 임하셨다는 거죠. 성령님의 임재를 의미합니다. 어노인팅, 기름 부음, 성령님의 임재.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 기름에 대하여 또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를 너희와 함께 그리스도 안에서 굳건하게 하시고 우리에게 기름을 부으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그가 또한 우리에게 인치시고 보증으로 마음에 성령을 주셨느니라. 예수를 구주로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자들 안에는 그 마음 안에 성령을 주셨고 기름을 부으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믿는 자들을 향하여서 그리스도인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스도 예수님에게 임했던 기름 부음 성령님의 임재가 이제 예수님을 믿고 주를 따르는 자들 안에 동일하게 성령님이 임재하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리스도에게 임했던 성령님이 내게 임한 그리스도인이 되는 거예요. 이 성령님의 임재 가운데 우리가 그 힘의 능력을 가지고 기도의 불을 붙일 수가 있고 성령의 불을 붙일 수가 있고 세상을 능력 있는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갈 수 있게 되어지죠. 그러면 이 기름을 어디에 부으셨습니까? 기름 부음이 임한 장소가 바로 로시, 머리입니다. 머리. 이 단어에는 몇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먼저 시간적 의미로는 근원, 처음 이런 의미가 있고, 공간적인 의미에서는 봉우리, 높은 산 꼭대기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또한 신체적 의미에서는 머리라는 의미가 있고 가장 중요한 첫 번째 지도자 이러한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머리라는 의미를 살펴보면 가장 좋은 것 최상급이라는 의미가 있죠. 이 기름 부음이 머리에 임했다는 거예요. 그러면 교회의 머리가 누구십니까? 교회의 머리는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이 교회의 머리라는 말씀은 그분이 교회의 근원이시요 처음이시요 교회는 예수님으로부터 시작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교회의 머리라는 말씀은 그분이 꼭대기 봉우리라는 것처럼 예수님이 높임받아야 되고 예수님이 높아져야 되는 것이 교회입니다. 그러니까 사람이 높임받고 사람이 우두머리 역할을 하는 것이 교회가 아니라 예수님이 지도자가 되시고 예수님이 스승이 되어주시고 예수님이 섬김받고 예수님이 높아지는 것이 교회입니다. 또한 신체적 의미에서 머리가 예수님이시라면 우리는 그분의 지체, 예수님의 몸이 되어집니다. 그 교회는 예수님의 지체들이 모여서 머리신 예수님에게 순종하고 예수님을 높이는 곳이 교회입니다. 우리는 서로의 지체의 역할을 하는 거예요. 서로를 붙들어 줘야 되고 서로에게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 줘야 되고 손과 발이 서로 한 마음이 되고 손과 발이 서로를 붙잡아 주고 도와주면서 주님의 몸을 세워가는 거죠. 네가 잘났고 내가 잘났고 내가 높임받아야 되고 내가 칭찬받아야 되고 그것은 지체의식에 부족한 거죠. 건강한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는 머리 대신 예수님의 지체의식을 가지고 서로를 높여주고 세워주고 서로를 도와주고 합력하여 선을 이룰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교회의 머리 대신 예수님에게 기름이 임하였고 예수님은 그를 믿는 자들에게 동일한 기름 부음을 허락하시어서 예수님에게 임했던 성령의 능력으로 예수님이 병든 자도 치료하시고 능력과 기적을 행했던 것처럼 이제 예수님을 믿는 자들 안에 있는 성령이 동일하게 역사하시어서 오늘 우리 안에서도 예수의 능력이 나타나고 성령의 능력이 나타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 안에 기름 부음이 충만할 수 있도록 사모하고 기름 부음이 임하도록 기도하고 그 기름 부음 가운데 맡겨진 사명도 감당하고 세상을 힘있는 그리스도인으로 능력 있는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갈 수 있게 되어집니다. 그렇다면 목자이신 여호와 하나님은 이 기름을 어떻게 부어주십니까? 내 잔이 넘치도록 부어주십니다.
그래서 이 잔, 컵, 그릇이란 단어가 컷이라는 단어예요. 뒤에 요드가 붙어서 내 잔, 나의 잔이 되는 거예요. 어근으로는 코스라는 단어인데 컵, 그릇, 잔. 성경에 보면 우리를 그릇에 비유합니다. 사도 바울도 고린도후서에서 우리를 질그릇에 비유하고 있고, 또 디모데후서 2장 20절 말씀에 보면 큰 집에는 큰 금그릇도 있고 은그릇도 있고 나무 그릇도 있고 질 그릇도 있는데, 이러한 곳에서 누구든지 자기를 깨끗하게 하여 귀 쓰는 그릇이 되어 거룩하고 주인의 쓰심에 합당하게 모든 선한 일에 준비됨이 되리라. 우리가 그릇입니다. 그래서 저는 기도합기는 하나님 큰 그릇 되게 해주세요. 간장 중지되지 말고 큰 그릇 되게 해주세요. 그리고 깨끗한 그릇 되게 해주세요. 더럽히는 그릇 되지 말고 깨끗이 쓰임받는 그릇 되게 하시고, 그 그릇이 단단해서 깨지지 않는 그릇 되게 해주세요. 얼마나 많은 경우가 깨져버리는 그릇이 있는지 몰라요. 한때는 잘 나가는 것 같고, 한때는 성공하는 것 같고, 한때는 칭찬받는 것 같은데 결국에는 깨져서 못 써버리는 그릇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하나님, 깨지지 않는 그릇 되게 해주세요. 그리고 그 그릇 안에 주의 은혜를 담아주시고 주의 성령을 담아주시고 하나님 쓰시기에 합당한 그릇 되어서 하나님 영광 위에 쓰임받는 그릇 되게 하여 주옵소서. 저는 늘 그렇게 기도하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는 그릇입니다. 이 그릇이 채워져야 돼요. 어떻게 채워져야 됩니까? 충만하게 채워져야 돼요. 넘치도록 채워지는 거예요. 넘치나이다. 이 단어가 바로 레바아흐라는 단어예요. 레바아흐, 넘치나이다. 이 레바아흐라는 단어는 흠뻑 적다, 가득 채워지다, 만족하다. 이게 포화 상태입니다. 아주 충만한 상태가 되는 거죠. 그래서 채워져서 바닥까지 흥건하게 젖어 들어가는 것이 이 충만하다, 포화 상태, 레바아흐라는 단어죠. 이 단어는 성경에 어떻게 쓰였느냐? 이사야서 58장 11절 말씀에 보면 물된 동산 같겠고 물이 끊어지지 아니하는 샘 같을 것이라 라는 말씀에서 물된, 물이 끊어지지 않는 물된 요 단어가 레바아흐라는 단어예요. 물이 항상 넉넉한 거예요. 여러분, 신앙생활 가운데 물이 메말라 버리면 심령이 메말라 버립니다. 물이 항상 넉넉해야 나무가 자라고 곡식이 자랍니다. 우리 신앙생활 가운데 여호와가 내게 베푸시는 말씀의 생수, 성령의 생수가 내 안에서 끊임없이 흘러나와야 돼요. 그것이 물된 동산처럼 멈추지 않고 흘러나오는 상태, 충만함입니다. 성령 충만 받으세요 라는 것은 내 안에서 물된 동산처럼 성령 충만 받으세요 라는 말씀은 내 심령 안에서 성령이 마치도 물된 동산에서 물이 끊어지지 않고 항상 넉넉하게 흘러 넘치는 것처럼 성령님이 내 안에서 항상 충만하게 흘러 넘치는 거예요. 생수의 강이 내 안에서 흘러 넘치는 거예요. 그것이 성령 충만함입니다. 또한 예레미야 31절 말씀에 31장 12절 말씀에도 그 심령은 물된 동산 같겠고 물이 끊어지지 않는 것, 성령님이 내 안에서 메마르지 않는 것, 성령님이 내 안에서 늘 충만하게 흘러넘치는 것, 이것이 내 안에 넘치도록 부어주시는 기름 부음이시죠. 상성도 여러분, 우리의 심령이 물된 동산이 되길 원합니다. 항상 넘치는 그런 은혜의 밭이 되길 원합니다. 메마르고 삭막하고 물이 끊어지고 성령이 메마른 심령 되지 말고 성령님이 내 안에서 물이 날마다 샘솟아 터져 나오듯이 넘쳐 흘러는 성령의 충만함을 경험하시고 넘치도록 채우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래서 목자이신 여호와 하나님께서 원수의 목전 곧 고통의 날, 괴로움의 날에 우리에게 어떻게 해주셨습니까? 내게
상을 차려 주시고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우리 한번 이 말씀을 다시 히브리어로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타 아로크 네 파나이 슐한 네게드 쪼렐라이 디스 산타 비쉐멘 로시 코시 네바아흐. 네, 그래서 오늘 이 5절 말씀에서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가 무엇입니까? 상을 차려주신다는 것의 의미가 무엇이냐? 이 상이 어떠한 상이었습니까? 왕의 식탁에서 베풀어 주시는 말씀의 떡상을 의미하였습니다. 그리고 기름을 부어 주신다 할 때 이 기름이 무엇이었습니까? 성령의 임재하심, 성령님의 기름 부음이었습니다. 언제 상을 차려 주었습니까?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가 고난 당할 때, 아프고 힘들 때, 그 성도는 고난 당할수록 원수들의 공격이 심할수록 말씀 먹어야 되고 성령의 기름 부음을 가지고 살아가야 됩니다. 어떻게 부어 주십니까? 항상 물된 동산처럼 물이 끊어지지 않는 것처럼 성령의 넘치는 충만함의 상태로 우리에게 기름을 부어 주십니다. 상선 여러분, 오늘도 우리에게 상 차려 주시고 기름 부어 주시고 내게 충만하게 채우시고 넘치도록 부어 주시는 여호와 목자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하고 있음을 믿고 목자 되신 여호와 하나님과 동행하시고 주님 따라 가시는 승리하는 신앙생활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다음 시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